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나를 좇으라, 너는 나를 좇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들의 재판을 앞두고 기도를 부탁했던 그 집사님 아들의 재판이 이제 실제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난생 처음 그것도 아들 때문에 이 집사님이 법원에 가게 되셨는데 그날 가보니까 내 아들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십 건의 다른 재판도 같은 법정에서 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재판 순서를 기다리는 수많은 아이들과 부모가 붐비는 가운데 그 이름이 호명되면 들어가서 이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내 아이보다 먼저 들어가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들어갈 때는 부모와 아이가 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나올 때는 아이는 없고 부모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경우인지 아십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직감적으로 그 아이들은 보호소 수감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사회와 격리돼야 된다고 이 판결을 받으면 그 재판정에서 그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모는 혼자 나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재판을 받고 소년원으로 가는 아이들이 포승줄에 굴비 엮이듯이 부모가 보는 앞에서 이 끌려가는 이 기가 막힌 모습을 보는데 그걸 보니까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저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마음일까 싶어요. 내 애가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이 채워져 가지고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이 순간 그 어머니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선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내 노력이나 몇 푼 돈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인정되어지니까 아들의 재판을 기다리는 복도에 앉아서 내 평생 이렇게 간절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집사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너는 나를 쫓으라, 너는 이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쫓고 누구와 동행하는지가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알지 못할 때 이끌어주는 사람마저 없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 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오늘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의 각색병이 고쳐지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는 오늘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즉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 어디까지 따랐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까지 내려놓고 쫓았어요. 그랬을 때 주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내려놨더니 그 내려놓은 가족을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말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쫓을 때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가족의 건강과 진로를 오늘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떤 중병이라도 주님이 오셔서 보고 만져주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마음과 정신의 열병, 이 영적인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가정에 들어와 보시고 만져주시면 곧 일어나서 바로 그가 예수께 수종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열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몸에 열이 난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죽이려고 몸이 열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 열병은 온몸이 뜨거워지는 고열로 마땅히 해열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열이 난다라는 것은 생사를 넘나드는 굉장히 위중한 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문자 그대로 열병도 위험해요.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떤 행위가 사람에게 한참 빠져서 못 나올 때 우리는 그것도 열을 낸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것도요, 또 다른 의미의 위험한 열병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장모가 걸린 열병을 중독으로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아치볼드 하트라는 사람은 그에 져서 숨겨진 중독에서
중독의 유형을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으로 구분해요.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물질에 중독되는 것만 중독이 아니에요. 행위 중독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약물 같은 중독보다 쇼핑과 섹스와 도박 같은 행위 중독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물질 중독에 비해서 행위 중독은요 대부분 숨겨진 중독이에요. 그리고 사회도 이런 중독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나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중독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첫째는 술이나 도박 같은 특정한 행동을 하고 싶은 육신의 중독이고, 둘째는 안목의 정욕에 의한 성중독이 있어요. 관계 중독, 외로운 걸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중독이 뭐냐면 이생의 자랑 중독이에요. 여러분 이 이생의 자랑 중독에 빠지면요, 예를 들면 남자들은 자동차 수집에 열광하거든요. 근데 남자가 이 자동차가 내 취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필수품일 수 있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자동차가 내 자랑에 중독이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집안이 거덜나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생의 자랑 있죠. 자랑하는 것에 중독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내 형편보다 훨씬 더 과한 집을 사야 되고, 옷을 사야 되고, 보석을 사야 되고, 뭐 시계를 사야 되고, 이게 있잖아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벌과 외모와 집안을 내세우면서 인정받고 싶은 이 중독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깅에 중독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에 중독된 사람은요, 심장이 터질 정도로 숨이 찰 때까지 달려야 그래야 살 것 같아요. 몸이 축나고 있는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와 친한 집사님이 이 고등학교 체육 교사신데, 이분이 이 연세가 이제 60이 다 돼 가시거든요. 근데 만지잖아요. 그러면 온몸이 무슨 갑옷처럼 근육이 단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연세에 그렇게까지 운동하면 그때부터 이제는 이게 내 몸이 축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운동 중독이라서 운동을 너무 하는 바람에 지금 연골이 다 닳아서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운동을 못 끊어요. 여러분 모든 운동은 이 신체를 자극하는데 그때 몸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이 기분을 좋아지는 느낌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약물에 중독되듯이 이 아드레날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될 때까지 운동하고 쇼핑하고 일에 열중되면서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내가 하기 싫을 때 안 할 수 있으면 중독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데도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래야 속이 풀리고 속이 후련하고 기분이 좋고. 그럼 그 중독인데, 중독 중에 좋은 중독은 없어요. 심지어 종교 중독도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맨날 예배당에 와서 살아요?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남편도 섬겨야 되고 아내도 섬겨야 되고 자녀도 섬겨야 되고 생계도 해야 되고. 여러분 당연히 있잖아요. 삶과 이 신앙 간에 조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모이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생활 예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앉아있지 않으면 이게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종교 중독이에요.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에 중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월급에 서너 배를 쓰는 쇼핑에 쓰는 여성과 대화하면서 이 상담한 적이 있는데, 물건을 살 때 마음에 드는 물건을 가졌을 때 그 황홀감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지 그거는 안 빠져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 여성은 부부관계에서 오는 불만을 이 쇼핑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독은요 우리의 진실한 감정을 속이게 하고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 현실은 내가 축나고 있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완전한 기만이죠. 여러분 거짓된 황홀감과 안정감을 추구하는 열병이 우리를 무서운 중독으로 빠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쾌락에 열을 내고 가장 무서운 이생의 자랑에 열을 내면서 모두가 병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와서도 인정 중독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직분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이 리더자의 어떤 인정 한 번에 상처받고 우월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깊이 빠진 열병을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는 어떤 중독도 끊을 힘이 없어요. 술과 게임과 음란에 중독된 가족의 열병을 내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내 집에 들어와서 내 가족과 나의 열병을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만져주시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중독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면 오히려 성도에게 질병은 그때부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알코올 치료 중독 그 치료 프로그램인 AA의 첫 단계가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언하는 바 사람과 중독은 같이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 내 안에 중독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에도 하나씩은 중독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인정하고 볼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중독을 인정하는 순간만큼은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있는 중독은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중독을 인정하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구할 때 열병처럼 온 집안을 들끓게 하던 중독이 그때는 떠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답이 없어. 저거 죽을 때까지 못 끊을 인간이야 라는 말을 듣는 사람도 예수님이 들어가서 보시고 만져주시면 곧 일어나 예수께 수종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중독 중에 도박 중독하고 알코올 중독이 제일 강력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들어본 바 이 도박 중독 같은 경우에는요, 아내 수술비까지 훔쳐가지고 도박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도박 중독이에요. 손이 잘리면 입으로 하는 게 도박 중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못 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16절 17절입니다 점을 맨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오늘 예수님이 육신이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나자 이번에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의 특징이 뭡니까?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귀신의 가장 뛰어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애들이 뭔가를 무서워할 때 어둠 속에서 귀신이 어디 있어, 이 말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무서워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교육할 때 어두움은 무서운 게 아니야 라고 말해야 되지 귀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럼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우스꽝스럽고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묘사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귀신 절대 못 이깁니다. 귀신이 우리보다 훨씬 탁월해요, 능력이. 여러분, 천의 얼굴을 가진 귀신이 천사의 얼굴 또는 악마의 얼굴로 성도의 삶을 공격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려서 겉으로 증세를 보이는 것도 고침받아야 되지만 드러나지 않는 죄와 이 악에 매인 자들도 주님의 고쳐주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귀신은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귀신이 제일 무서운 귀신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사모함을 보고 말씀으로 숨겨진 귀신을 하나하나 쫓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 제 안에 귀신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고쳐달라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모두가 명문대학 출신으로 이 겉으로 풍요롭게만 보이던 이 가정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잘 나가던 이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남편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경제인들이 너무 제가 대단하게 보이고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드는 게 회사를 경영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부도가 나잖아요. 폐가 망신해요. 하루아침에 2층 집에 살다가 반지하로 쫓겨나고 감옥에 가는 게 그게 경제인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제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이 남편에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돈이 있다 보니까 10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던 외도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 돌아오지 않는 이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아내가 10년을 지내왔기 때문에 남편은 이 집사님이 감옥에 간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내분이 날마다 한 게 뭐냐면 큐티 교재를 들고 면회를 가서 이 남편이 듣든지 안 듣든지 면회 때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자유가 있으니까 예배 좀 드리자라고 하면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창살에 갇혀 있으니까 그냥 꼼짝없이 정해진 시간까지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남편이 그냥 묵묵히 듣기도 하고, 어느 날은 시끄럽다고 화를 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남편에게 응답이 왔습니다. 집사님의 생일날 처음으로, 결혼하고 처음으로 편지를 받아본 거예요. 그런데 편지에 이렇게 써져 있었다는 거죠. 여보, 그동안 참 고생이 많았어. 지금도 그렇고 당신 말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하고 있으니 곧 축복받는 가정이 될 것이오. 육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으니 우리 가정이 얼마나 축복받은 가정입니까? 우리 이제는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 땅에 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당신과 나와 아이들, 부모님과 동생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늘나라에서 주님 뵐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제는 살아갑시다. 이 땅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그것도 좋을 것이고, 우리 애들은 우리처럼 안 살면 좋을 텐데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에, 더구나 나는 세상에 오래 나가 있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 때가 있어. 그래서 지금의 환경이 성령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이 든다오. 흠없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니 지금처럼 계속 기도를 해주시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회심하고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연단되도록,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빨리 만나도록 내일 아침에 또 봅시다. 못난 남편이지만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가족과 지체들에게도 이 생일 축하 인사를 받았지만 집사님에게 이 축하보다 좋은 축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의 편지는 가슴 아팠던 10년의 시간을 다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굉장히 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고침을 받는 인생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남편이 사업할 때 잘 나갔죠. 돈 잘 벌었죠. 여러분, 이 남편의 속에 음란이라는 귀신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좋은 차 몰고 좋은 옷 입고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삶이 망하면서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드러나고 고쳐달라고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오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0년 동안 속썩이던 남편이 부도를 내고 감옥까지 갔는데 그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남편하고 살면서 무슨 복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그 가정의 열병과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집사님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처럼 집사님도 남편의 연약함을 담당하면서 주님께 끌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벌이 좋고 유능한 배우자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 쾌락에 중독되고 귀신 들린 자와 같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내 장모님 안에,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 나의 이 가족의 귀신 들린 자를 끌고 나온 사람들도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내 가족의 귀신 들림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데리고 나왔다라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잘해주는 부모와 착한 자녀가 되기보다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주님이 내 가족을 책임지실 것을 믿으십니까? 쾌락과 중독의 열병에 걸린 자녀, 폭력과 무기력의 귀신에 들린 배우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주님께 데려가려고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인내와 헌신이 있으십니까? 어떤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유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치유는 말씀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 어떻게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끌고 오면 내 일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내 자녀를, 내 식구를 이 말씀이 있는 자리에 끌고 올 수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뭘 사줘도 좋고 양보해도 좋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렇게 주님을 잘 쫓기만 해도 병이 고쳐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주님을 쫓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다고 하십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내 열심을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데 오히려 내 열심은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문둥병자와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그 기적을 보고 수많은 무리가 나도 고쳐달라고 하면서 우르르 애워싸면서 오늘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열병과 중독이 끊어지고 나면 우리에게는 주님을 쫓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주를 쫓으리다 하고 자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리를 보고 저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니, 자원해서 내가 주님을 쫓겠다고 하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열광하는 무리에게 찬물을 끼얹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병 고치시는 능력을 보고 주님을 쫓겠다는 서기관에게 네가 나를 쫓겠다고 하는데 나는 머리들 거쳐도 없는데? 이 말 뜻이 뭐냐면, 너 나 쫓으면 가난해질 수도 있어. 너 오늘 병 고침 받은 것 때문에 나를 좋다고 하는데 너 나를 쫓으면 네가 가진 거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 그래도 나를 쫓을래? 한번 검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과 기적만 바라면서 주님을 쫓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없어요. 늘 받기만 하는 신앙생활, 부담도 없는 신앙생활, 즐기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은 없어요. 여러분, 당장을 해도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을 재고해 봐야 돼요. 헌신이 없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쫓는 것이 나의 자원과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 진심을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러 나올 때 김양재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박 목사, 이 구속사 목회는 문턱이 높아. 이 기복적인 메시지는 아무나 이 문턱을 넘을 수 있어.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죄를 봐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오픈해야 된다? 이 구속사의 목회는 문턱이 높아. 아무나 뛰어넘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혹시 부흥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면 안 돼. 방향을 꺾으면 안 돼. 그 경고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문턱을 높이는 거예요. 너 이래도 나를 쫓을래? 여러분, 특히 서기관은 성경을 많이 하는 엘리트이자 사회의 기득권층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초라한 예수님의 길을 쫓는다는 것은 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의 부흥 요소를 이야기하면 당연하게 말씀 좋대? 어떻게 그 교회 기도는 뜨겁대? 이런 것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의 부흥 요소를 얘기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주차장이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교회 가운데서 얘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데 조금만 불편하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차장만 불편해도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할 때 그 따를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그러니까 이게 교회 주차장이 없어서 안 될 부흥이라면 그거 안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게 진실한 거 아닌가? 여러분, 제가 모셨던 김양재 목사님도 목회가 되고 나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 집사 시절부터 섬기던 교회를 빌려서 20년 동안 큐티 모임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대형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장도 좋죠, 예배당도 좋죠. 그러니까 큐티 이 모임 소문을 듣고 매주 1000명의 사람이 왔어요. 거기서 장소를, 좋은 장소를 빌려서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소문이 난 거죠. 개척했는데 예배당 건물도 없고 거처도 없이 그냥 집에서 개척을 한대. 이 말을 듣고요,
그렇게 많이 몰려왔던 사람 중에 개척에 동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양재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을 본인 가정에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발장도 없으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문도 못 닫아서 신발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큐티 모임에서 은혜 받았다고 감격하던 1000명의 사람들은 간데없고 첫 개척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감사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2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김양재 목사님이 비로소 왜 예수님이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무리와 제자로 구분하셨는지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많은 무리보다 한 명의 제자를 원하세요. 여러분, 무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님 가까이 있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기적을 바라고 문턱이 낮아서 뭔가 얻어보려고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능력과 지위를 갖춘 서기관보다 주님만이 소망인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도 쫓아올 수 있는 사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도 같이 내려가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의 제자를 오늘 예수님이 찾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과 같은 사람은 주님이 가시는 좁은 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은 것처럼 교회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해서 직분을 안 주면 그 신앙이 무너집니다. 뭐든 잘 되기를 바라는 기복으로 주님을 쫓고 잠시 열광하다가도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신앙 고백할 때 그런 고백하는 분들이 제일 조마조마해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했을 때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하나도 없다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른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알죠. 예수님이 처음에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초신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선물 줘서라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응답되는 기도보다 안 되는 기도가 더 많아요. 왜냐?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싫은 게 아니고 기도 안에 섞여 있는 이 정욕들을 하나하나 구분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거룩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을 위해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일교회가요 무리와 서기관으로 채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심입니다. 서기관 같은 사람은 일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실하게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목사인 저부터가 치우치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데 목사 중에는 무리가 없겠습니까? 그럼 저는 제자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뭘 포기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한일교회를 와서 무슨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아니, 한일교회가 이렇게 번듯한 예배 공간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제가 무슨 고난을 겪어봤겠어요? 저는 아직 제가 무리인지 제자인지 검증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저도 무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무리의 열정과 서기관의 지위를 거절하시고 오직 머리 둘 곳도 없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쫓으려면 간절한 기도가 오늘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심각하게 고민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십자가가 있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을 것 같아서 교회에 가면 위로받고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아서 주님을 쫓겠다고 했다가 십자가가 지기 싫어서 떠나려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거처도 없는 외로운 길이며 고난의 길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주님을 쫓는데 이 두 번째 장애물은 그게 바로 가족이에요. 저는 이게 제일 무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본인 신앙생활은 잘해요. 근데 특별히 자녀 문제에 있어서 신앙 원칙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배우자 문제, 여기서는 신앙 원칙이 무너지는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내 부모, 이분들을 객관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21절 22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을 쫓는 길에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같은 열심도 장애가 되지만 사실은 진짜 큰 장애물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가족을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욕심과 집착이 장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동료 목회자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 신학생 때 만났을 때 그렇게 뜨거운 친구가 없었어요. 정말 신학교 올 때 다 버리고 왔던 친구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가족이 생겨요, 자녀가 생겨요. 그때부터 있잖아요,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정 원칙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내 자녀의 교육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 수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총각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 자녀 문제만 딱 걸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셔도 못 가는 거예요. 내 자녀 교육 욕심 때문에. 여러분, 부친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자식으로서 마땅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가정과 직장에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를 버느라 주일에도 일해야 해서 교회를 못 온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은 어부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세리 마태가 세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좋아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일은 소명이에요. 그게 청교도 신앙관이잖아요. 일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은 사명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쫓는다고 해서 가족과 생활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그 광신이에요. 균형이 없는 것은 광신이라는 거죠. 내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세상의 결국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 생명 얻고 구원 얻는 일이 먼저라는 거죠. 일도 중요한데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일은 장래보다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구원의 일을 먼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어요.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의 저자인 찰스 험멜은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살면서 정신없이 분주한 시간에 쫓기며 사는데 정작 하루 해가 저무는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이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오늘 도대체 나는 뭐 했나, 이런 허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빠요. 늘 허둥지둥 쫓기듯 살면서도 무언가 하나 이루었다는 이 성취감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찰스 험멜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중요한 게 뭔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바쁘죠. 근데 뭐 때문에 바쁘냐? 그때그때 나타나는 급한 일에 자꾸 쫓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거는 무조건 구원이에요. 이게 확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의 균형을 이루어야 균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구원만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열심히 자녀를 양육해요.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듯이 쏟아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녀가요, 떠나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봐요. 고맙다는 말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자기 삶을 향해서 떠나가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마치 내 일이 내 삶의 전부인 양 쏟아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은퇴할 때가 와요.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얼마나 허무해 주겠어요.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것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요한계시록 9장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의 죽음의 연, 월, 일, 심지어 시간까지 정해져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해요. 이미 정해졌어요. 정확히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에 죽어야 될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밝힙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어진 죽음의 연, 월, 일시가 되면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딱 놔야 돼요. 딱. 끝이에요. 그 순간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 일이라는 것은 그때가 되면 그걸로 끝나야 돼요. 길게 늘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년, 월, 일, 시가 딱 끝나도 내 인생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토록 남는 것은 그 구원이에요. 그게 먼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년, 월, 일,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바로 조금 후가 우리 죽음의 시각일 수 있어요. 저도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너무 황당한 죽음이 많아요.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 너무 많아요. 어느 날은 있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떤 교회에 사역을 하려고 면접을 보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면접을 잘 보고 나왔는데 문자 하나가 띡 오는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님 소천. 젊은 분이에요. 한참 봤어요. 전주에도 나랑 같이 그 새가족 사역하면서 같이 집사님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하면서 전주에 같이 사역하고 그리고 헤어졌거든요. 젊은 분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그분 이름이 딱 떠가지고 누구누구 집사님 소천 그러는데 이게 현실 인식이 안 되니까 괴리가 너무 크니까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동명이인인가, 장난하나, 이게 있잖아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일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고 황당한 죽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나의 가족의 구원, 영혼 구원의 사명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없이 무엇을 얻고 누린다 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미 나에게 정해진 연, 월, 일, 시가 되면 딱 내려놔야 되는데, 오늘 주님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한 사람을 향해서 부친의 장례가 급한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너에게 중요한 일이 뭔지, 그게 구원인 것을 깨닫게 오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먹고 사는 것이 아무리 급해도 중요한 구원의 일에 헌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중요성에 눈뜨게만 되면 세상에서 잘 입고 잘 먹게 해주려는 의무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영적인 의무감이 우리에게는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가족을 볼 때 다른 눈으로 봐야 돼요. 저거 언제 다시 내가 회복을 시킬까? 그때만 보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언제 내가 마음속에 품어왔던 이 복음을 전할까? 이게 구원이 중요한 일이 되면 그 타이밍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무조건 비위를 맞춰주거나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는 때로는 잘해주기도 하고, 그러나 때로는 구원 때문에 다그치기도 하는 이 생명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용질문 드려봅니다. 어느 때 가족이 우선이고 어느 때 교회 공동체가 우선입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별하고 있으십니까?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는 것보다 인내와 용서로 십자가의 본을 보이는 것이 가족에 대한 최선의 의무임을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그 재판을 받았던 집사님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집사님의 아들은 이름이 불려지기를 기다리는데도 거의 끝에 가서야 재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선 친구들이 다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얘가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염없이 아들의 재판을 기다리는 가운데 집사님은 그때 기다리는 아들 옆에서 이 큐티책 말씀을 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어떤 말씀이 있냐? 사대교회를 향한 요한계시록에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의 구원 외에는 크게 신경 쓸 것이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거칠의 평안은 있었지만 정작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못했던, 열심히 살았는데 내 아들 안에 주님의 은혜가 없어요. 내 남편이 교회에 없어요. 내 자녀들이 교회 바깥을 다 떠돌고 있어요. 실상은 죽은 자와 같았던 자신의 모습을
이분이 그날 또다시 회개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없이 회개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옆에 있는 아들의 손을 큐트책 위에 같이 얹었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이 일을 계기로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안전하게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아들이 두려웠는지 잡고 있는 엄마 손을 뿌리치지 않고 기도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가만히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아들의 순서가 되어서 이 아들이 재판장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올 때 엄마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아들과 엄마가 같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들이 처벌받지 않아서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고백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껍데기뿐이었던, 알뱅이는 하나도 없었던 거짓 평안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 것이,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의 힘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존재예요. 저는 그걸 여실히 느껴요. 남을 통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날마다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 사건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쫓게 하시고 그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으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그 최고의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귀신이 있는 것을 보십니까? 여러분 안에 열병이 있다는 것을 보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죄자가 아니라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걸 볼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최고의. 여러분, 서기관의 자원함보다 너는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부르심이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닌 감히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존재라는 자각이 있을 때 주님을 쫓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지금 뭐에 그렇게 열심 내고 있으십니까? 나의 질병과 중독과 집착을 내려놓고 일어나 주님을 쫓을 때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 구원의 길로 오늘 나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